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너무나 잘 알려진 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곡해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22장을 이끄는 두 주제는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중에 우선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2장의 첫 번째 주제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 22장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이 말씀만 보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구나 하고 교훈적인 방향으로 직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선이 아닌 점으로 보기 때문에 오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앞서 12장에서 부르셔서 이 22장 여기에 오기까지 4번이나 반복적으로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일관되게 계시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22장은 그 일 후에 하고 시작되는데, 이는 22장 앞에 기사와 결부되는 내용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은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떤 방도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되는가 하는 점은 한 번도 계시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2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22장에서 6번이나 강조되어 나오는 번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진전된 계시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자, 본문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신 명령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만을 시험하시려 했다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귀하고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가 해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과 순종 그 자체가 죄인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우리 죄가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방도로 해결이 되었는가 하는
대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하신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앞서 4장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번제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보았고, 또 8장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드린 번제를, 번제의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을 이미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직접 명령하십니다. 여기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것도 짐승인 어린 양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이러한 문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 번제를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교훈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인신을,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하시는 것이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등비평 학자들은 22장의 기사를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량이 많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인간이 행한 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바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시점은 당시 이삭의 나이를 15세로 가정했을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지 약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만민을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진전된 계시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역할을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시험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복음서의 주제도 창세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분기점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다시 말해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자, 이때가 바로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하고,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알아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씀했다면
제자들은 아마 다 물러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왜 오셨는가? 하는 이것이 사복음서의 두 주제이고 또한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22장도 그 일 후에 하고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오시는가 하는 이 두 주제를 만약에 분리해 놓게 된다면 복음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선이 아니라 단편적인 조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 예로 민수기 20장과 민수기 29장에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각각 28번, 도합 5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를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것을 잊도록 기뻐하십니다 하고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받기만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러한 모든 말씀은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본문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렇죠?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두 번이나 엄청난 결단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때의 결단이고, 둘째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의 결단입니다. 이 두 번의 명령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란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라고 하신 이 모리아산, 이 한 산은 바로 모리아산으로 훗날 솔로몬이 돌성전을 건축한 곳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돌성전은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실 임마누엘의 모형입니다. 자, 이제 계시의 초점이, 하나님의 계시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명령은 그 자손이 태어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대속제물로 세우실 한 산,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므로 계시의 초점이 바로
자손에서 번제로 모아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사명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요? 번제로 드리라 하신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절정도 바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시면 지금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명령에는 순종하였으나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는 불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도 성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많은 교훈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도 만일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고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계시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은 큰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갈등도 있었겠지만 더욱 중대한 갈등은 이삭은 언약의 씨가 아닌가? 언약을 계승할 씨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이 메시아 언약은 폐하신다는 말씀인가 하는 신학적인 갈등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해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가 얻은 해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신약성경은 이렇게 밝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신 이 약속 그렇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다고요? 저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얻은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 점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고, 니고데모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갖다 두었습니까? 바로 표적에 두었습니다. 어떤 분은 병고침에, 어떤 분들은 축복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사와 이적에 또 병고침, 축복에 믿음의 근거를 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2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하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오직 변치 아니하시는 언약에 두어야만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고뇌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다시 말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의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 세워주신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할 것인가 하는 도전과 결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낙원이라고 하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단 한 가지 금령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오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으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언약의 상속자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만은 믿음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치 등반가가 올라가야 할 정상을 바라보듯이 멀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신 이 말씀과 결부시키게 된다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멀리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갈보리 산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 본문 6절 이하도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한 이삭의 물음에 이러한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8절 연결해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22장에 등장하는 부자지간에 행한 유일한 대화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주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는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가슴 아픈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20장 7절에서 그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증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만이 깨닫고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후대의 다윗도 시편 40편 6절 7절을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시편 40편 6절이요. 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나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왔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고 증언합니다. 자, 이것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그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짐승이 아니라 한 몸을, 한 사람을 예비하셨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까? 시편 40편 아까 보았던 6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요?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그렇죠?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하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한 몸이라고 한 것은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다손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천만만의 짐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대속할 한 몸을 친히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는 이삭의 물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3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자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은 진실로 우리를 경탄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성경의 일관된 계시 앞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복음을 밝히 드러내신 이후에 세움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이 같은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담대히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로 자신의 이름과 영예를 걸고 친히 준비해 주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속할 번제물인 어린 양으로 내어주시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